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04페이지 제목이 향유를 부은 여인. 오늘은 좀 절수가 24절 26절까지인데요 이야기가 몇 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중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을 열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아멘.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 영어로는 이제 뭐 침대도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한 것처럼 떡집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베드, 똑같은 집인데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있는 집. 요즘 말로 하면은 달동네나 판자촌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낮은 곳.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은 이렇게 낮고 천한 곳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우리도 주님이 이렇게 머무시는 곳, 바로 머무는 곳, 겸손의 자리, 또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오신, 또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머무르고 싶은 곳, 또 그곳에 주님이 머무르길 원하고, 또 우리가 지나치고 싶은 건 어떠해 버립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싶어하죠. 오늘 요한복음 이 3절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향유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이 요한복음에 더 자세히 머리에도 붓고 예수님의 발까지 부었다. 그리고 무엇으로 닦았다고요?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겸손한 발끝까지 낮아진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째서 향유를 낭비하는 거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여자를 호되게 나무랬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이 3절 보시면 병을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에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향유, 그렇죠? 깨트렸다. 여러분 그 향유 많이 들어보셨죠? 깨트리면 다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전부를 깨트렸다는 것은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기를 깨트린 거예요. 자기를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로 하면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데나리온이 그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300데나리온이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놨던 그런 향유, 요즘 말로 하면은 계좌죠.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하나님 예수님께 드린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렸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만 이 향유를 깨트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의 그 정성을 더 완전히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동네가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다니. 가난한 자들이 오직 했으면 가난한 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동네 이름이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집. 그런 곳에 있는 이 여인이 남김없이 자신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4절 보면은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을 했다 하는데 왜 향유를 낭비하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누가 했다고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쉽게 말해 몇 천만 원,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지금 이 동네가 또 특히 가난한 자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이 가난한 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너가 도울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으로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도둑이라, 결국 돈을 훔치는 자라라고 파악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모든 그 구실이 어떻게 보면 핑계죠. 그래서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돈을 탐하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럴싸한 핑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듣기에 좋게 들리죠.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고 또 훌륭한 말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으면 이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속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바로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않은 그 인간의 본성은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죄밖에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어떤 일이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건축을 한다고 해서 교회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그때 한번 잠깐 얘기 말씀드렸는데 건축을 막 시작되고 있어요. 재정이 너무 필요해.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 그러죠? 그때 건축 헌금을 드린 거랑 이미 다 지어졌어.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시골교회였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가장 좋았던 게 또 뭐였냐면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을 하는데 누가 막 땅을 내놓다든지 아니면 큰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 조금만 하십시오 해가지고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참 위험한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의외로 땅을 막 하고 크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시험 드는 게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거든.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주인이 자기는 원치 않은데 주인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그 덕이 더 되지 않고 나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이 되어버리면 결국 어때요? 왜 계속 주인 얘기를 하냐 이번에도 우리 윤치영 목사님 와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 작년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불려줬던 찬양이 뭐였다고요? 주님만이 왕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 일을 할 때 누가 주인인가요? 이 말인 것이죠. 결국 교회의 주인도 바로 주님이 되셔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성도가 크게 해버렸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어때요? 물질이 주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 돼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쌓아놓고 천국 가면 좋은데 결국에는 그 길도 막혀버리는 경우가 제 생각이거든요. 그럴 경우도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원금을 했는데 그때는 너무 재정이 필요해. 그때 하면은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누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한다면. 근데 이미 다 지어졌어. 저희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아버지 은퇴하셨고 좀 됐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나 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해가지고 누가 주인 되지 않았어요. 비슷하게 다 했어요. 비슷하게. 그렇다 보니까 교회를 짓고 나서도 성전 입당 예배하면서 너무 행복해. 다들 비슷하게 했고 누가 주인 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좋았던 점이 빚이 없었어요. 하고 나서 끝났는데 빚이 없었어. 하나도.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예. 누구도 주인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건축원금 뭐 예를 들어서 몇 천만 드렸다 했을 때 교회는 이게 건축이 다 끝나고 빚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막 필요할 때 어떻게 보면 마중물처럼 들어가는 돈이 헌금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값어치 있는 헌금이 될 테인데 이미 시기가 지나고 만약 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근데 주인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때와 시기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다.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여자를 이 가룟 유다는 어때요? 돈이 아깝다 보니까 사람들을 듣기는 어때? 맞는 말이죠. 그죠? 너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말. 이치에 맞는 말이야. 사람들 들었을 때 이게 더 맞는 말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한 번 깨버리면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여자를 호되게 나무랐다고 돼 있어요. 근데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째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어떤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인간 속은 모른다고. 그러나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돼요. 쉽게 말해서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서울만 가면 장땡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세상적인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까지 잠식해버린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런 일인 거, 비리도 터지고. 그러나 하나님 뭘 보세요? 그 중심을 보신다. 동기를 보세요. 하다가 실패했더라도 뭘 보시는 거예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많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때요? 맞는 말처럼 보여요. 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서 많은 사람 너가 다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지. 인간적으로 다 거기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한 사람 누구예요?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신 좋은 일을 했다. 이 원어로 오늘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해요. 칼로스라고 하고 이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자주 나오냐면 여러 군데 자주 나옵니다만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세요. 날마다 다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토브란 말이에요.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좋은 것이 바로 영생적으로 모든 것 중에 가장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바로 오늘 이 그녀가 행한 것이죠. 하나님 너무 좋고 선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나오지만 9절 말씀 나온 거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줘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25년이죠. 맞죠? 지났는데도 어때요? 계속해서 이 여인은 계속 칭송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 보면은 우리 한번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을 알려줘서 사람들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8절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떤 걸 준비했다고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영이 열렸다 알 수도 있겠지만 여기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였다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우리를 향하신 그 장례를 이 여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이 결정적인 사역에 도움을 준 사람 보면 누구냐면 제자들은 다 누구예요? 성별이 남자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을 역할을 할 때 누가 하는 거예요? 여인 하는 거예요. 교회와 좀 비슷하죠. 죄송합니다. 남자분도 당연히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만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라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으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가 예수님 달리셨을 때 사도 요한 빼놓고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한 명도 안 남겨.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가.
예수님 또 찾아가시지만, 그때도 야, 예수님 그 시체 몰약 해드려야지, 정말 정성스럽게 향유를 준비해서 가는 사람들도 누구였어요? 여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인들이 돼. 우리가 근데 여기만 그치면 안 되고, 결국은 우리가 요한교실이고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신부가 돼야 돼요. 신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부는 어떤 자예요? 신랑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예,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원한 그런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이 흡족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부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천국에서도 이 신랑이 맞아주는 것이죠, 기쁘게.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처럼 죽기 전에 내 장례를 위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거다. 이 여인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십자가를 준비하는 거야. 바로 나의 죽음, 그 부활을 준비해 주는 거다라고 깊은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선한 일, 그래서 토부, 구약으로는 히브리어는 토부라고 칼로스, 이 선한 일을, 이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한번 깨버리면 끝난 거예요. 가난한 자들 돕는 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이 여인이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9절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예수님 전하지 누가 이 여인 전합니까? 그러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트려지지 않으면은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예. 워낙 우리 교회 전도에 베테랑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진짜 본받을 분들이 많은데, 전도 내가 깨트려지지 않고 내가 깨지지 않으면 복음이 전달될 수 없잖아요. 내가 깨트려지고 내가 정말 헌신을 하고 해야 어때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이 알려져서 그랬을 때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8절 보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는 힘을 다하여 어떻게 다했다고요? 힘을 다했다. 그 여자는 모든 것을 다 바친 거예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동기와 사랑, 그 헌신의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 열매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장례를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정체,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를 낫게 모든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바다 위를 걸으시고 생명을 나사로도 살리셨지만, 이 베다니에서 하신 일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다고?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주신 사역, 가장 큰 사역, 바로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준비하고 돕는 역할을 이 여인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반대로 또 한 명,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를 위하는, 옆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를 위한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헌금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도둑놈인 거예요. 예수를 위한다고 하면서 한 명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깨트리고 헌신하는데, 한 명은 예수를 팔아 넘기는 자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싸움에 서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북한이나 중국처럼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 바로 죽이지는 않는다 그래요? 노동교화소에 보내.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굶어 죽고 나오든지, 예, 돈 있는 사람은 거기서 조금 더 양식을 사면서 살 수 있든지. 중국도 비슷해요. 예, 지하교에서 믿으니까 제대로 된 사람. 우리나라 6.25도 마찬가지죠. 영광에서 100명 넘게 순교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냐 아니냐,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분명해요. 선택에 따라서 그 갈리니까. 그러나 요즘 같은 은혜 시대에는 판별하기가 오늘처럼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누구 열심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이 되면은
누구 영광만 되는 거예요? 내 영광 되는. 내 영광 되면 누구 영광 되는 거야? 사탄 영광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안 되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를 봤을 때 열심도 굉장히 훌륭하고 아무나 없는 지금 시절이잖아요. 그러나 그 동기를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일 할 때 이게 나를 위해, 나의 공로를 위한 것인가, 사람들이 보는 나의 이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순수한 동기로 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뜻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 바로 이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이 가룟 유다처럼 도둑인 것이죠. 회개하고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 그 전에 우리 말씀 5장인가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 그리스도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뒤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시고 이놈이 이제 성령 받았구나 한번 얘기하시는 진실, 십자가 얘기하시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항변하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붙들었다고 됐어요. 예수를 붙들고 뭐 항변한, 성령 받아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순간순간 내가 올라오기 때문에, 저를 봐도 순간순간 제가 올라오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천국 가기까지 불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맞게 보이고 현명해 보였지만, 똑똑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주인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 자기가 주인이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누구는 그거를 헌신해서 깨서 예수를 위해서 하는데, 이제는 어때요? 은 30으로 예수를 팔아버려. 계속해서 우리 10절부터 11절 보면 유다의 배반이라고 나오죠. 11절. 이제 예수를 판다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뭘 주기로 약속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를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계속해요. 우리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동기가 뭐냐? 예수를 위해서 유익과 만족을 위한 거예요. 쉽게 말해 돈은. 이 여인은 뭐였어요? 의도가 예수의 십자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뭐였냐? 약속을 돈으로 받아요. 그러나 이 여자는 뭘로 받아요? 예수를 통해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의 약속을 받느냐, 아니면 돈을 받는 약속을 하느냐. 그래서 이 여자는 좋은 기회를 엿보다가, 자기 집도 아니에요. 누구 집이요 지금? 문둥병 걸렸던, 예수님께 치료해 주셨던 시몬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1절 2절 돼 있죠. 너무 집이에요. 너무 집 가가지고 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 때를 엿보다가 자기 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돈을 위해서 예수를 언제 팔아넘길까 기회를 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들처럼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 26절까지 있는데 빠르게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은, 19절까지 보면은, 17절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하죠. 이 18절 보세요. 마지막에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배반. 예수님 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뭘 주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인자는 21절에 제자들이 계속 물어보게 해.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하세요.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나를 지금 배반하고 그걸 당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걸 주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셨던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 기회를 주세요. 죽기 전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호흡이 닿는 날까지 뭘 주세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호흡 막 꼴럭꼴럭 할 때도 하나님 영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받아주시잖아요.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 호흡이 닿는 날까지 기회 주세요. 그러나 호흡이 그쳐버리면 누가 와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 계속 돌이키라고 회개하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그런 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경고로 알고 그래요. 막 두렵게 한다고 생각을. 절대 아니. 제가 봤을 때. 무슨 말입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옥이 어때요? 절대 가면 안 된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절대.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야 된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막 지옥 이렇게 무섭다. 너 저주받았다. 저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바로 이런 곳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은. 지옥으로 떨어지느니 차라리 뭐라고요? 안 태어나는 게 낫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그 구구절절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가 결국 떨어질 걸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 22절,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성찬에 대한 얘기인데, 그만큼 그 미국에 보면은 철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우리나라로 보면 그리스도 교회가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몇 교회가 없는데 미국은 좀 교세가 큽니다. 철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 교회인데 거기는 매주 빵과 포도주를 띄어요. 성찬을 매주 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요. 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받아라 이게 나의 몸이다. 쉽게 말해가지고 교회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몸을 이 빵을 받을 때 뭘 먹는 거예요? 주님 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굽니까?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다 교회의 몸인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떡을 띠라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아니고 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빵으로 떡 띄어서 먹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부터 2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를 얘기하실 때 죽음만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죽음에 넘어 있는 그것과 연관시켜 얘기합니다. 지옥과 천국, 바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우리 심령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장차 임할 그 천국도 천국이 가장 어떻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 소망으로 살아야 바로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을 소망하고 신부의 소망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처럼 우리도 이 귀한 헌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늘 예수를 위한 삶, 또 십자가, 그 복음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